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또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특별히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우리 아까도 나눴던 말처럼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목회자와 교회는 이 부활이 사실인 걸 계속 또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 또 한번 증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은 새로 믿는 사람, 새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이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확실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지만 또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부활이 어느 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급조해서 이 이야기를 또 극적으로 만들어냈다든지 제자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천 년 동안 이 부활이 예언되어져 왔다면, 이 부활이 있을 거라고 기록을 해놨다면, 풍문으로 흘러오는 게 아니라 문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거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성경으로 믿었던 이 책 안에 부활의 내용들이 있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힘이 있는 것은 예언되어진 것이 실현되어졌던 것. 저는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또 뭐 그러한 구절들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꽤나 명료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아마 기독교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고, 우리 앞에 아까 목사님 한 분도 이게 없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용어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인식도 새로 해야 되고, 기독교의 어떤 부활을 재정립하면서 생긴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부활의 좀 넓은 개념들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많은 구절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좀 소개하고 싶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잘 아시죠? 네. 욥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 기록되어진 글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명료하게 예언해 놓았는가, 그 구절도 중요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는 뭐 오늘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니 진짜 그야말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국은 역전시키시고 죽음에서 되돌아온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그 욥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아서 자기의 이 죽은 이 몸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도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미리 그것을 믿고 나도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지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또 고백적으로 말했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활을 꿈꾸고 또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이 한 구절에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따가 좀 우리가 질문 나누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이따가 우리 좀 나누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욥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고통에서 건진받는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육체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구약에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잘 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놀랍게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또 예언을 하거든요. 굉장히 꽤나 중요한 시간까지 담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부활로 이걸 연결시키기가 힘든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부활인가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고난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 호세아는 불순종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야말로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서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비록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지만 에스겔 3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구절은 그야말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고통에서 건짐받고 호세아는 죄에서 건짐받고 에스겔은 이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 장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환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신탁의 예언을 통해서 또는 그들은 모르지만 살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읽게 하심으로 부활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절에 여러분 가슴에도 뜨겁게 부활되어지고 여러분 불순종에서 고난에서 또는 우리의 죽은 영혼에서 건진받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이 부활절을 지나게 하시고 생명 없는 곳에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진짜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계시받은 걸 그냥 전달한 건지. 최병남 목사님. 제가 뭐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낸 것 뿐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모르고 살아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부활의 이야기를 신약 시대에서 되돌아보면서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봤다고도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볼 만큼은 봤다. 모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이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았던 이야기 속에 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또는 어떤 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감동으로 그것도 예언적인 걸 어느 정도 알지 않았나.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